수미산 원정대 정기법회 사회를 맡은 3기 조영철 회장입니다. 오늘 이영철 교수님께서 학교 업무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제가 사회에 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산 원정대 10월 법회를 정기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성 3부에 기하는 3기와 한글 반야 신경을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미산 원정대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관세음을 부르리. 오늘 특별히 어바마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성 공연을 해주신 수미산 원정대 합창단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미산 원정대 상임 지도법사이신 종호 스님께서 오늘 법문 설해 주실 성훈 스님 소개를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법회 때 제가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귀한 어른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안 오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꼭 오셔서 좀 우리 수미산 원정대에 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서 모시게 됐습니다. 성자, 운자, 성은 대종사님이시고요. 큰 스님께서는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런 공부, 불교 경전 공부와 참선 등을 일찍이 어른 스님들 모시고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 학업적인 그런 연구와 교육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복지 쪽에서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스님도 정말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불교 전법의 대왕이라고 하는 아쇼카 대왕의 복지 사상을 연구하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부학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논문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소위 복지 관련해서 제자들도 한 70여 명 이렇게 길러내시고요. 정토학회라든가 한국불교학회 회장도 하시고 저술도 한 10여 권 이상 논문도 수십 편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스님으로서 수행과 불교 전통 공부만이 아니라 현대와 연관된 그런 학문도 계속 해오셨고 현재도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지 쪽에서는 말씀드렸듯 어느 스님 못지않게 정말 활발하고 대단하게 현재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2005년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시고 2024년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까지 받으시고 해서 토탈 수상 표창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스님께서 이런 복지를 해오신 부분을 국가나 각 기관 단체들에서 정말 감사해하고 거기에 대한 정성을 표한 그런 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정말 이렇게 활동하고 현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른 스님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에 앞서 법사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합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법문을 설해 주실 성운 대종사 스님께 목탁 직전에 맞춰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늘 입정에는 시인볼 황미향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전법 합시다 대정속으로. 이게 수미산 원정대 캐치프레이즈죠?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한국 불교가 대중속으로 전법합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입적하신 자성스님께서 이 해를 만들어서 전법합시다 하는 소령을 걸고 전법하시길래 내가 굉장히 한이 찬탄하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불피소해서 번졌으면 한국의 미래는 대종석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수미산 원정대에
바라는 바는 전법 합시다죠? 맞죠? 네. 그런 전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전법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수행하는 수교의 도구, 수교의 방법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불자로서 수행자라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수행한다. 근데 이게 아직 정해 있지 않은 분들은 뭘로 전법을 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행을 해보고 거기서 얻어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통찰과 지혜의 힘을 얻어서 전법합시다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수행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 종합불교고 통일불교가 돼서 다양한 수행법이 있죠. 수지독성, 경전을 수지독성 하신 분도 있고, 다란이를 수지독성 하신 분도 있고, 연부를 또한 열심히 신행한 분도 있고, 아니면 이목고 간화설 하신 분도 있고,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여러분 안에서 같이 대하면서 수행하는 도반이 아니셔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없다고 그러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 지도법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으셔서 나는 체질상 어떤 수행이 맞다라고 본인한테 최적에 맞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고요. 산성이 4시간이 1시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 30분 통상적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이야기하고, 또 한 30분 제가 금강경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보니까 나한테 25분밖에 없네요. 일단 저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수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강경 소위 경전으로 금생에 나의 가는 길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지도법사께서 사회복지를 말씀하셨는데, 1960년도 중반쯤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금강경 장음정토분 응모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크게 자각한 바가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하고 공사섭을 막론하고 나의 모든 것은 금강경에서 함께 하고 있고, 또 금강경이든 옥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수용 체계로서 내 모든 것은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안면을 보면은 옥모소주 행어보시, 금강경 4장 묘형무주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금강경의 대표적인 어구는 대표적으로 보험소유상, 계시현망, 약진장, 비상, 적전열애가 금강경을 대표할 수 있는 사구곡이라고들 합니다. 먼저 금강경을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를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통찰하는 그런 스타트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먼저 누가 뭐라고 하든 불교는 인연입니다. 불교는 인연법이다. 불교는 인과법이다. 불교는 윤회법이다. 인연과 인과와 윤회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윤회가 있다니 없다니 그런 요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바로 인연이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무아가 어디서 나오냐? 인연이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인과 연이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그 생각이니까, 말미암이 없다면은 미분전입니다. 생각전입니다. 내가 너와 말미암으로 생각이 나왔죠. 내가 너를 말미암지 않았으면 생각이 나올 수 없죠. 내가 너를 말미암고 네가 나를 말미암으로 생각이 나와서 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분 뭘로 삽니까? 생각으로 살죠. 생각을 내려놓고 뭘로 삽니까? 생각이죠. 그럼 그 생각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인과연의 근경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또 익히 아는 이야기지만은, 과연 인과연 그리고 나오는 식을 본인이 통찰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 않냐 이거지. 통찰지를 얻어서 이게 무아구나 라고 그 무아를 쓸 수 있냐 이거지. 무아구나. 인과연이 무아야? 인과연이 무법이야? 법도 없어? 무아야? 그 다음에 공이야? 이게 헤매는 거야. 근데 인과연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각이 나면 자각. 인과연은 무아구나. 그건 무아는 뭡니까? 무아라는 것은 무한한 공덕이 함장되어 있습니다. 무아에 이르러야 무한한 공덕이 함장되어 쓸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공입니다. 공은 그냥 공이 아니라 무량무수의 공덕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무하고 비움입니다. 거의 공입니다. 무와 비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수가 너무 많아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비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아가 비움이 왜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무아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하기 때문에 무아가 필요합니다. 무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걸려서 충돌되고 걸리고 충돌돼서 생각 속에 자기가 갇히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그 속에 허덕거리다 가는 게 중생심입니다. 여러분 반야신경 방금 독송했죠? 자, 반야신경 팩트가 뭡니까? 조견, 오원, 개공. 조견, 오원, 개공. 오원이 무엇입니까? 교판적으로 말하면 색수상 형식이죠. 이 색은 뭐고 수상 형식은 뭡니까? 이거 영판 쉬운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을 어렵게 말한단 말이야. 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조견해서 확실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책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생 인연이여 인연고 법생이라나 인연고 법생이요 인연고 법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수와 본견식 7대 색수상식 5번 이거 교판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판적으로 육군 육진 육식 1가 2가 3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몽땅 제법입니다. 이것을 간추리면 사람입니다. 사람. 간추리면 오온이죠. 오온이 사람이니까. 그럼 사람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것이 불법이죠. 부처님 법이죠. 그 사람 문제 가운데 뭘 다룹니까? 마음을 다루잖아요. 마음으로서 마음을 깨쳐가는 공부가 불교잖아요. 그게 마음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깨쳐가지? 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것도 영판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교를 이렇게 본단에서 설명하면은 범부불교가 있고 범부불교, 중생불교, 성문불교, 영각불교, 보살불교, 열여불교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자, 범부불교, 중생불교는 무엇을 원합니까? 칠보장엄이죠. 우리 중생불교, 범부불교는 칠보장엄을 원합니다. 칠보장엄 바꿔서 말하면 오복입니다. 재색, 증명수죠. 우리는 재색, 증명수를 추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세간불교라 말할 수 있고 범부불교라 말할 수 있고 중생불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세간불교, 중생불교, 범부불교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뭐가 장엄돼야 되죠? 재물입니다. 재물이 장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재색. 그 다음에 먹을 거죠. 풍이나 먹을 것.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중생불교, 세간불교는 재색생명에서 오복 안에 있습니다. 오복을 갖고자 발버둥치는 겁니다. 오복을 충족하고자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불교예요. 그런데 세간불교, 중생불교에서는 오복을 타고나야죠. 복을 이셔야죠. 자, 복이 없으면 간단하게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단하죠. 복 안 지면 지옥 가죠. 복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죠. 그걸 육도라고 그럽니다. 제 밑에 바닥이 지요, 제 밑에 꼭대기가 천상이죠. 그 천상 가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몸 구조, 이 몸이 잘 생겨야 되겠죠. 얼굴도 몸도 모습도 한번 잘 생겨보자 이거지. 신복독, 몸복독, 신복독 구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더 거울 보고 쳐다봤을 때 이 정도 얼굴이면 뭘 정도 해먹을 수 있겠지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내가 복을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에 따라서 나의 모습은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은 무주상보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무주상보시에 유주상보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유주상보시 하기 어렵죠? 매우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해? 일단 유주상보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재물수행입니다. 재물수행, 물질수행. 재물수행, 물질수행 하다 보면 거기서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이 PC를 보다가 PC에 뜹니다.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아프리카가 어렵다. 엊그제 강릉에서 물이 바닥에 나고 싹 떴습니다. 여기서 강릉에 물 혹시 그거 보고 물 보는 분 있으세요? 사람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박수. 그래도 수민산 원정 법회가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동 반사적으로 돕고 싶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무주상 보셔야 돼요. 근데 조건을 했나요? 조건 없습니다. 보고 한 거. 유주상 보시를 하는 사람도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법문하신 스님을 했습니까? 나 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얼마 했을까요? 15,000병 했습니다. 강릉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애가 물이 없어서 밥을 못 짓고 빨래를 못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다 물을 얼마나 버렸을까요? 이게 매우, 이건 지금 법회하고에서 사례를 갖다 쓰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내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PC를 보다가 자막이 뜹니다. 그러면 그냥 15,000원이고 그냥 넣어줍니다. 그 돈이 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주상 복이 되죠. 유주상 복과 무주상 복의 차이점은, 무주상 복은 그때 실천했다면 유주상 복은 쓰면은 없어지지만은 무주상 복은 무한대에 온다는 것이죠. 애프터가. 이게 무주상 복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복을 하면은 그 순간에 내가 무아가 되는 거야. 무아가. 걸림이 없는 내가 됩니다. 탐진치 산독 내가 아니고, 탐진치 산독이 있었다면 그거 못합니다. 그 순간에 탐진치 산독이 없으므로 무아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냈기 때문에 무아는 공덕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이게 무아의 공덕이고 공의 공덕이고 비음의 공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상 실천 수행은 보살이 해야 할 실천 수행입니다. 성문 용각 보살 대중에 들어가죠. 우리는 중생인데 보살이 무지상 보살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보살만 무지상 보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생도 유지상 보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무상부로 살 수 있는 인연과 동기가 부여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여기는 장하게
불교의 인연 인과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은 그 순간에 무지성 보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물질 수행이 아니라 실천 수행이 돼. 실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실천 수행을 거듭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관조 수행이 나와요. 관조 수행. 관조. 조견, 오원, 개공 수행이 나온다고. 오원이 보니까 비어있음을 조견했다. 그런데 비어있음을 조견은 뭐든 식견은 못 봅니다. 식견은. 생각의 견으로는 오원이 비어있음을 모르지만은 조견의 지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조견의 그 지가 나오는 것은 무지성 보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했습니다. 될 때까지. 이건 내 자랑 같지만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될 때까지 했다. 그런 마음이 원천이 돼가지고 내가 또 자랑 같습니다만은 이게 사례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약 400억짜리 병원을 조계장이 기증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단 한 번의 주저도 없이.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하기를 텔레비전에서 죄송하고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은 스님께서는 한 번도 아까운 생각 없었습니까? 한 번도 아까운 생각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1번이면 난 1번 이거 치겠다. 우리 인연법, 인과법, 윤회법을 교학적으로, 교판으로 처음은 알아가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가 당장 안 되면 반복해서 이해를 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각으로 다가와요. 자각으로. 자각이 돼. 아, 인과 연이, 연과 인이 말미암아서 생각이 생산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생각은 내가 생산해낸 거네. 이렇게 자각이 와요. 이렇게 자각이 와야 돼. 아, 내가 생산해야 되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생산을 잘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돼요. 우리 불자로서 부처님 불법 만난 것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기쁨입니다. 아, 불자로서 불교를 만난 거, 이 법을 만난 거 어마무시한 행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심이 청정해서 견성의 모금과는 발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발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35분을 흘렸죠? 네. 한 5분 하면 뭐 다 되니까. 여러분에 제가 선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원래 이야기는 인과연, 연과인, 인과연, 인연법에 대해서 무아와 공임을 여러 경전을 불러서 증명을 하고 내가 자강한 문화를 함께 공유해서 이것들로 많이 내가 돼가지고 나는 사회복지 현장이 바라미를 실천하는 현장, 반야 바라미를 실천하는 현장,
기본불교, 근본불교라고 그러죠. 대승여권 내에서는, 우리 대승불교 동남아에서는 반야바라밀입니다. 전법합시다 대중 속에서. 이게 반야바라밀이 동남아 불교고 대승불교, 우리들의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반야바라밀, 즉 바라밀, 이걸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가 퍼다 전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왜? 전법 없이다 뭔데 바라밀이니까. 이게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통틀어서 바라밀을 실천하는 경입니다. 바라밀을 실천하는 경이 금강경이다. 그런데 바라밀을 실천할 때 응모소주하라고 그래요. 응모소주. 이 주, 소주, 소구 똑같은 말입니다. 소주나 소구나 소탐이나 소주, 오해, 세색상명수에 머물므라 없이 어떻게 주어라, 이 말이죠. 이걸 주를 구로도 바꾸죠. 소구, 구하는 바가 없이 주어라. 응모소탑, 탐욕한 바가 없이 주어라. 근데 원하고 구한 바 없이 어떻게 주냐? 우리 본부 불교, 중생 불교가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려움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학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속에서 자각이 와서 자기가 통찰이 와야만이 신영, 발심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32장을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맨 끝에 가면은 32장에 가면은 불치어상 여여부동 나왔어요. 불치어상 여여부동 나왔죠? 불치어상 여여부동. 불치어상, 이 상은 뭘까요? 상. 이 구하는 겁니다. 응무소주 주자하고 응무소구 구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모습의 글자가 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는 구함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죠. 어떤 것도 구함이 없는 마음의 자세에서 그 자리가 뭐냐? 응무소주다. 그 자리가 뭐냐? 부모 미성전 본래 면목이다. 그 자리가 뭐냐? 법신자리다. 우리 불교 삼신을 말하잖아요. 법신, 보신, 하신. 그 자리 법신자리다. 이 자리에 이르려서 뭐해서 여여부동했다. 요 분야를 이제 금강경을 각주하신 분들이 많죠. 뭐 해능, 뭐 부대사, 또 뭐 쇠친보살, 금강선보살, 이런 금강의 논과 소를 붙인 분들이 천여 분들이 넘는데 이 불초의 여여부동을 십지보살로 보더라고. 십지보살. 그러니까 보살에서 견도를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를 가는데 그 다음에 등강, 묘각이 들어가는데 그럼 초지를 한이자라고 그러거든요. 아, 부처님 불법이 이렇게 조건하라고 자기 스스로 한이심이 나와서 발심한 단계를 초심, 이걸 견성, 초견성, 초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수행에 얻어서 어느 순간에 무아의 순간을 체득하면은 이게 초지입니다.
근데 우리 범부 불교들은 문신불교잖아. 문신불교. 들어서 믿어서 알잖아. 그게 건강이 덜하다고. 근데 들어서 믿음이 청정해지면은 뭐가 나온다? 가피가 나와. 가피. 가피의 힘으로 조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계속 체험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2분 요약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경을 수지, 독성, 위, 타인설해라. 금강경이 나가 볼 때는 불교의 바로 팩트다. 또 대승불의 경전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금강부, 반야경, 반야부, 법화부, 하음부, 열반부, 정토부, 유마부 6부잖아요. 근데 축약하면 반야부, 법화부, 하음부입니다. 그걸 축약하면 반야입니다. 전체 그 모든 것들이 반야로 팩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야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바람일이 해야 반야가 일궈지고 또 일궈진 반야도 바람을 해야 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수행은 바람일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영각 수행은 뭘까요? 유파사나나 사마타죠. 유파사나 사마타나? 그것도 팩트도 그 지혜입니다. 그것도 팩트도. 지관 그러죠? 멈춰라. 응모소지가 멈춤입니다. 응모소지 멈춤. 이생기시 관입니다. 지관이죠. 그러니까 범부불교나 성문영각 또 이 보살불교, 열애불교를 일단 교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는 금강경을 수의 경지로 삼아서 수직수행을 해야겠다고 하는 금강행자가 여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종호 스님 내가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종호 스님이 오셔서 스님 여기서 와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하기를 인연과 인과 윤회 또 기본불교, 대승불교를 번갈아 오르면서 그 한 30분 하고 그다음 금강경은 30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리 됐으니까 부탁이 매일 수지, 독성, 사경은 다 못해도 1장, 2장, 3장씩만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금강경은 32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5장까지는 열애를 놔두고 1장에서 5장까지는 발심과 수행을 말하죠. 발심, 대승종주문의 발심, 묘영무준의 수행, 열애실견본의 직견 열애를 하고 거기서 6장, 7장까지 가면은 거기서 열애를 전부 놔뒀어요. 법신, 보신, 하신 전부 놔뒀고 8장부터 16장까지는 비교 수행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가면은 금강경 수지 독사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능력국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17장에서 32장까지는 구경무화, 무화, 이상정멸 분야. 보살 대조를 위해서 17장 32분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번복하면 1장에서 16주까지를 다시
자세하게 의단부여라고 해서 의심 있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 국영무안에서부터 응합의 지문 32장이다. 이렇게 일단 감옥을 치는데 논사들이 여러 각도로 감옥을 친 게 많이 있어요. 27단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12단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장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 수기에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나눠드리는 금강경 소체자 이만하게 수첩이 있는데 내가 이걸 안 가지고 왔어요. 왜? 거기에 산천사로 써졌기 때문에. 나무 저리 와서 첩 주고 우리 저리 오라고 오해받을까봐. 이것도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 안 써야 되는데 이걸 써가지고 지우려다가 이거 늦었어요. 이게 매우 또 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소위 경쟁이 없다면은 마미탕도 좋고 여러 경쟁도 좋지만은 너는 금강경을 꼭 권해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여러분들이 실상자리를 증득해서 무아와 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미산 전법합시다.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